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을 체험하라 마지막 시간, 또 금년의 상반기 하나님을 체험하라 시리즈로 여러 달을 들어오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 번 참는 것은 쉬운데 여러 번 참는 것은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오래 참음은 인간이 스스로 맺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참고 참아야지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을 의지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초고속 시대, 하이퍼 스피드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고속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과 AI와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큰 어마어마한 데이터, 그 다음에 초연결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옛날보다 빠르게 바뀌어가는,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AI의 빅데이터가 순식간에 딱 입력만 하면 답을 쫙 내놓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참 새벽 배송, 그 다음에 당일 배송,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배달이 참 많이 와요, 앞집이. 근데 박스에 딱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로켓 배송 이렇게 써 있어요. 이야, 이 로켓이 배달을 했나?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쇼츠로 단 몇 초 만에 우리 눈을 사로잡죠. 그래서 빠름이 경쟁과 가치가 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것이 경제적 가치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경쟁력과 수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미국 가서 해보면 답답해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생산성이 향상됐고 최고 수준의 물류 시스템 금방금방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K란 말만 붙여도 K-팝, K-드라마, K-푸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코스코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한쪽에 큰 코너에 한국의 라면,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조금 지나가는데 어떤 그 시식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코스코 가면 주는데 딱 맛을 보는데 만두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 한국어로 만두라고 써 있었어요. 아니, 코스코, 그것도 미국에서 한국 만두를 시식 코너에서 팔고, 그리고 지금은 김밥이나 김치를 파는 것은 다양한 마트에서 지금 파는 이 보편적인,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UCLA라든지 스탠포드 대학에 갔을 때 다 학교 그 매점에서 뭘 파느냐? 김밥을 팝니다. 참 세계적인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어떤 몰에도 가니까 뭘 파느냐? 스낵 코너에서
한국처럼 신라면을 끓여서 팔아요. 참 그만큼 이제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인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I와 디지털 산업이 성장했고 편리한 생활로 인해서 이제는 핸드폰 하나면 거의 생활권의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빠른 위기 대응이죠. 참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얼마나 선진국인가. 딱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다 추적이 돼요. 의료 시스템이 그냥 가면 한밤중이라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났을 때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걸 국가 전염병으로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받으려면 보통 잘못하면 몇만 불, 몇천만 불이 나와버립니다. 몇천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조금만 수술 받아도.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참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누가 실종됐는데요. 실시간으로. 날씨가 덥습니다. 실시간으로. 참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죠. 도움이 됐습니다. 빨리빨리, 얼른, 당장, 후딱, 즉시, 잽싸게. 뭐 또 있는데 여기.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익숙되다 보니까 반면에 어떤 걸 좀 길게 기다리는 것 잘 못하고, 긴 설교, 또 긴 대화, 긴 글, 이런 것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인터넷에서 한 쇼츠를 한 30분 이상 뭐 이렇게 인터넷 뭐 영상을 올리면 잘 안 봐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제가 보니까 공병호 씨 같은 사람은 한 7분만 올립니다. 딱 7분. 잘라요. 왜? 이 시대의 특성이 사람들이 오래 보고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쇼츠가 인기를 끄는 겁니다. 또 이렇게 빨리빨리와 초고속 시대에 영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1년 동안 제자 훈련 받는다든지 어떤 전도파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 성도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에피토텍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전구가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1만 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실패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스며들었냐? 조급증이 신앙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내 시간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훈련 없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 없이 영적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기다림보다는 서두름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성공을 추구하죠. 그래서 요즘에 잘 되는 집 중에 하나가 로또입니다. 로또. 그래서 전에도 지난번에 제가 로또 우리 집사님 집 하는데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들이랑 제가 10,000원어치씩 사고 저도 갔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5,000원짜리. 다른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1등 당첨되면 헌금하겠습니다.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조급함 때문에 이런 게, 그래서 어제도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이 1등이 9번 됐대요.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제일 유명한 집이죠. 신갈이 있잖아요. 저 민속촌 가는데 그 집은 뭐 한 30몇 번 1등을 당첨됐다고. 그러니까 막 매일 줄을 서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요. 일확천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때 성공,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60년대 70년대를 보면은 부흥회 성경학교 하면 보통 4박 5일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 하면요 새벽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아침 9시까지 또 가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또 있어요. 저녁 예배 있어요. 하루에 4번씩 했어요. 그래도 그 한 30분 더 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여름 성경학교 노래 뭐 불렀어요? 아시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요? 몰라요? 일부 성가대는 잘하던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구나. 일부 성가대는 막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성경학교 열심히 다니고. 참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성경학교 부흥회 집회하던 것들이 이제는 딱 저녁만 3일 집회도 잘 안 모여요. 참 좀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는 단어로도 쓰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심리에 칼도자를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면 뭐가 동반되느냐? 고통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래 참음과 관련된 단어가 6번.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래 참으라, 인내라는 단어가 2개 헬라어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와 히포메네. 왜 헬라어를 쓰냐면 똑같은 우리말로는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지만 뜻이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과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는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크로투미아라는 2 단어가 합성한 건데요, 길다, 멀다라는 단어와 분노와 격정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에 가기까지 거리가 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화약이 터져야 되는데, 이 길이 짧은 것은, 이 길이가, 이 도화선이 짧은 것은 어떻게 돼요? 빨리 터져요. 근데 이 도화선이 막 한참 길면 이 도화선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요? 한참 타고 와야 돼요. 이게 뭐냐? 마크로투미아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데 길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이게 오는 동안 이 분노가 뭐 하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크로투미아예요. 근데 이것은 주로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옆에 있는 아내에 대해, 옆에 있는 자식에 대해 누군가에 오래 참는 게 이게 마크로투미아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슈퍼메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2 단데 이것도 합성어인데 아래에 머물다, 견디다. 그러니까 아래에 머물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아래에 내가 견디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휘포메네예요. 무거운 짐 아래에서 견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렵고 힘든 환경 아래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로투미아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휘포메네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둘 다 참으라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면 같이 읽어볼 거예요. 제일 밑에 시작.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과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야고보서 5장에서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조급이란 말을 쓰지 않고 원망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원망. 그래서 원망 8절 9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망의 배경을 보면은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럽니다. 근데 부한 자들이 부자가 된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했냐? 4절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일은 시켜놓고 싹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그 다음에 임금을 안 주고 월급을 안 주고 떼먹은 돈 가지고 뭐하고 앉았냐?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뿐만 아니라 6절 보면 옳은 자를 정죄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야지. 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고용노동부가 고발한다면 즉각 고발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어떤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월급을 며칠 늦었대요. 그랬더니 고발을 했더래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제 퇴사를 해가지고 그 퇴사하는 그 퇴직금을 며칠 늦었대. 며칠 늦었는데 그 사이에 고발을 한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는 게. 그 사람이 또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분당 모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고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났더라고 제가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나오냐, 확 원망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이 그거예요. 막 월급 못 받은, 일당 못 받은 이 사람들이 막 돈을 떼었으니까 막 원망을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래도 좀 참아봐,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럽니다. 그래도 참아봐, 내가 갚아줄게.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11절에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오래 참으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어렵죠. 아니 월급 못 받아서 지금 생계가 어려운데 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참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쉽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원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그 결과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 외에는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믿지 못한 원망과 불신의 대가가 40년 광야 생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뿌리가 깊고 오래된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막 하나님이 이제 혼내니까,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여자가 죽여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한테도 하와한테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다는 말은 바보 같다는 뜻입니다. 바보 같다,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어리석은 자는 원망한다. 그래서 원망은 어리석은 자의 생활 습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렇게 3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구원받은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참아주셨으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성경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 지을 때마다 너 이리 와, 여기 한 대 맞고 여기 한 대 맞고 여기 한 대 맞으면 우리는 벌써 가고 없어요.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만 인정하고 이쪽 동네는 인정 안 하나 봐. 아멘을 안 하셔. 이쪽 동네는 나는 떳떳하게 정직하게 잘 살았어, 원망한 적도 없어. 그런가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도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심으로 관용했다. 노아의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러니까 120년 동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혹시
그때 한 1000명쯤 2000명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혹시 안 내리실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 보면은 의인 몇 명?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는 것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다음에 로마 3장 25절도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들을 다 뭐 했냐? 덮어주셨다는 거, 간과했다. 이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도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랬다 그랬죠. 약속의 기업들을 받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뭐냐? 오래 참음. 에베소 4장 2절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골로 3장 2절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오래 참 옷을 입으라는 건 매일매일 내 삶 속 오래 참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 그럽니다. 참 어렵죠. 이제 꼭 이런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못 참을 일이 생겨요. 막 나를 막 화나게 하고 막 속을 막 긁는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와서 이렇게 화내면 또 어떻게 하냐고 막 또 사탄이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그랬대요. 걸핏하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가 뭐라고 대답했냐? 목사님, 저는요 화는 잘 내지만 성격이 시원해서 뒤끝은 없어요. 그걸로 딱 끝내.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님,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요.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나 쏜 사람은 뒤끝이 없어도 쏘인 사람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급한 분노 한 발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래도록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대상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는 내 자신을 향해, 하나는 이웃을 향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참아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제 인간 편에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못 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뭘 못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걸 못 기다려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농부가. 자, 농부는요 봄부터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김을 매주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뭘 못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리게 하는 거 못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근데 열매를 뭐라고 하냐? 여기서 귀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귀한 열매. 여기서 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보석이나 왕관을 지칭할 때 이 보석 앞에 쓰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열매를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소중한 열매를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다. 근데 우리는 열매를 좀 빨리 따먹고 싶잖아요. 기도도 하면 빨리 응답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아까 전반전에 나왔잖아요. 막 부한 자들이 착취하고 월급 안 주고 떼먹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해서 신앙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기대할 건 그겁니다. 여러분, 내 시간표가 더 잘 맞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더 잘 맞을까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님,
내 때에 맞춰 주셔야지. 그래서 청계산 가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빨리 줘요, 빨리 줘요.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시간표에 맞춰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라고 한지 아세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딱 응답도 하시고 막 하늘에 막 해시가 뒤로 움직이고 막 하늘에 불도 내리고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재림대로 미뤄졌어요. 다 답을 안 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보시면요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월권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뭐 합니까? 왕위를 폐위하고 다윗에게 물려주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자신과 자녀들에게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첫째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안 보여도. 두 번째는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참습니까? 잘 못 참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 많이 하세요? 자기 취업. 아이 참. 자신의 부족함, 미숙함, 연약함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큰 나무는 처음에 작은 싹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미국에 어디 갔어요? 거기 큰 나무 있는데 거기 어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뉴? 잘 안 들려. 하여간 막 어마어마한 이런 나무가 있는데 다 어디서 자라냐? 요만한데 바닥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도 목사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겁니까? 아니죠. 네. 제가 신학교만 16년 다녔어요. 신학교만 16년.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딘다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 또 9절 보시면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오래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참으라는 얘기.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여기 화가 일어났어. 근데 화를 내려면 뭐 해야 되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아까 뭐가 길다 그랬어요? 도화선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가는 동안에 분노가 다 사그라져. 이게 뭐래?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죠. 마크로티미아라고 그랬죠. 네. 자 여러분 압력밥솥 아시잖아요. 네, 그래도 저게 풍년께 좀 좋더라고요. 자 밥이 끓기 시작하면 막 속에서 수증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팍팍팍 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좀 그래요. 사람들이 삶의 고통, 압력, 분노가 차오르면 이 강한 적에게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이 사람들도 누구한테 분노를 터뜨려야 돼요? 돈 떼먹은 사람한테 분노 터뜨려야 되는데 돈 떼먹은 사람 분노 터뜨리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마. 그래 버릴까 봐 그 사람한테는 못하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정작 화내야 될 사람은 만만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오래 참음을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에게 오래 참겠습니다. 이 말이라 그랬죠. 오래 참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좀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그 아들에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이번만 봐준다, 다음에는 안 봐줘, 이번만. 아마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또 참고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좋은 말로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철이 들 때까지. 부모의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자녀의 성품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비전과 재능이 시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뽑아가지고 탁 쳤는데 어떻게 그냥 기가 막히게 귀만 딱 떨어진가, 말고의 귀만. 근데 예수님이 말고 귀를 탁 붙여주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답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이것까지 참아라 그럽니다. 다 함께 시작.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 3절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참았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여의치 아니하였다. 또 3절 보시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막 참지 못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세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농부,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욥. 첫 번째, 열매를,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를 보면서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귀한 열매를 얻을 가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고구마가 연글기 전에 캐면은 어때요? 손가락만한 거 캐요. 손가락. 저희가 60년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시절입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배는 고프고 밭에 갔더니 고구마를 캤더니 손가락만한 게 열렸어요. 손가락. 감도 그렇습니다. 감도. 아직 덜 익은 감을 먹으면 떫어요. 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맛있는 열매가 되고 귀한 열매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귀한 열매라는 건 정말 가치 있는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녀 키우는 것도 무슨 농사 그래요? 자식 농사 그래요. 지금은 뭡니까? 계속 꿈을 심고 기도 심고 수고 심고 사랑 심고 물질 심고 그래도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보면 성숙해 있는 거죠. 그렇죠? 자녀에게, 남편에게, 누군가에게 아직 남편이 믿음이 안 자란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무슨 말 많이 씁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콩나물은 뭐 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한 기로도 흘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 차곡차곡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신앙을 잘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일찍 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심어 놓으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죠?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물 주느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모델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오래 참으라. 선지자들은 고난받았죠. 고난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편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막 구덩이에 던져지고 착고에 차이고 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그들만,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노아는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120년을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25년 기다렸죠. 요셉은 꿈을 성취하기까지, 모함과 감옥까지 고난 13년 기다렸죠.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또 나가서 선지자 에레미야 선자는 진흙 웅덩이에 던져지고, 엘리야 선자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미가야 선자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에 던져졌죠. 편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오래 참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욥의 인내를 보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그럽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은 우리가 알잖아요. 한순간 재산 날라가 10명의 자녀가 죽고 온몸에는 악창,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친구들은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욥의 결말 봐, 결말 봐.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 11절 하반절 보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진정한 복을 받은 거예요. 루이스 코어만 여사가 사막이 흐르는 강의 저자인데요, 체험담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누에고치를 보는데, 이 누에고치에서 이제 나방이 나옵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네. 제가 이제 누에를 키워봤는데요. 누에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하예요. 그럼 이제 밥을 주면, 뽕잎을 주면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샥 하고 뽕잎을 주면. 그리고 이제 이 누에가 다 익었다 그럽니다. 익었다. 그럼 이제 누에가 투명하게 돼요. 이렇게 투명한 것처럼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갖다 어디냐면 이렇게 집으로 짠 누이 집 짓는 섭에다가 올립니다. 그럼 이제 얘가 입에서 이제 실이 나와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단이 나오는 겁니다. 비단이 탁 나와요. 집을 짓고 자기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애들은 여러분이 먹는 번데기가 되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레를 먹는 거예요. 번데기가. 참 용감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은 얘가 이제 알을 까기 위해서 나방이 돼서 나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이, 번데기 같은 이것이 깨어 살아서 나오는데 이제 지가 그 단단한 벽을 뚫고 나와요. 여러분 비단이잖아, 그게 비단. 그걸 뚫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고만 녀석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게 뚫고 나오니까 가위로 잘라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나왔는데 얘가 못 나는 거야. 이게 나방이 나오는 거예요. 못 날아. 왜냐하면 나오는 과정에서 뭐 하냐면은 힘들지만 이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그 고통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와가지고 뭐 하냐? 그 나방이 알을 낳아요. 나방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들깨 아시죠? 꼭 들깨만 해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이 판 같은 데 붙여 놓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또 갔다가 부화를 시키면 거기서 누에고치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힘을 못 받아. 힘을 날 수 있는 힘이 적어. 날 수 있는 힘이. 자, 형님 셋입니다. 2명 형님은 최전방에 가서 고생 두드러 맞고 다 고생을 했어요. 근데 셋째 형님은 저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발병을 했어요. 훈련 같은 걸 안 받았어. 세 분의 삶을 모시 보니까 셋째 형은 약간 흐리멍텅해. 형님 두 분은 이 삶이 강해요. 어떤 굳은 일도 막 해내는 거야. 근데 셋째 형님은 조금만 하면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셋째 형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얕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걸 통해서 깊이 파들어가면 거기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그 시간은 의미 없이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진정한 믿음의 날개를 힘있게 달아주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터널 속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을 때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끝을 주십니다. 그래서 견디는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의 창공을 날도록 여러분의 날개에 힘을 채우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문장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무명, 나치 감옥에 있던 무명 그리스도인이 벽에 써놓던 것. 시작.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그 나치 끌려가서 600만 명이 가스실로 가고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 저런 고백이 쉬운 게 아닙니다. 다음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그 복은 욥처럼 갑절의 복도 있지만 진정한 복은 내 존재의 변화, 하나님 나라에 참여, 생명의 면류관,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먹는 것처럼, 오래 참아 방주를 완성하고 구원받은 노아처럼 인내하며 그 고난의 순간을 견뎌 갑절의 복을 받은 욥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오래 참는, 어려운 환경을 향하여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